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또 벌 받을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의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다라는 착각 속에 가끔은 방종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시거든요. 언젠가 제 아내가 망포 농협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딴 생각하다가 돈을 뽑아놓고 기계에 놓은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현금을 인출했는데 돈이 없어요. 어찌 됐나 이렇게 보니까 인출을 해놓고 그냥 온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농협에 전화를 걸어서 현금을 인출하고 돈을 그냥 놓은 상태로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들이 다 녹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행방이 어떻게 됐는지 곧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그 CCTV를 다시 한번 쭉 돌려보더니 그 돈을 편취해 간 사람을 찾아냈어요. 그 절도죄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다른 돈을 가져간 거 절도죄거든요. 그 CCTV가 다 녹화되고 있다는 걸 이분이 몰랐나 봐요. 참고적으로 돈이 있다고 그냥 가져가지 마세요. 거기 24시간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고객님께서 가져가신 그 돈은 김아무개 고객님의 돈인데 그것을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묻기를, 이거 형사 고발하기를 원하냐, 이거 그 형사 고발하기를 원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집사람이 그 형사 고발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 그러면 재판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 도둑질에 간 절도범으로 올려서. 제 아내가 그런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냥 돈만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다행히 저희 고객이 고소하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하니까 그 원금만 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분이 전화 안 받고 회피하다가 그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뻘게 돼가지고 와서 그걸 이렇게 토해놓은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히브리서 9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늘나라 CCTV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녹화하고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인생 졸업할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모든 것들을 다 녹화하고 있거든요. 하늘나라에 가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행한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서 하늘나라에 가면 그걸 보면서 함께 기뻐하게 될 거예요. 함께 감사하게 될 거예요. 새까맣게 잊었던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악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그 모든 악행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녹화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들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며 자기 죄에 대한 무서운 형벌을 감당하는 그 영원한 지옥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이 보느냐 안 보느냐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신다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 CCTV에 모든 것들이 다 녹화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시고 상급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악행들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참으로 많은 실수 허물이 있는 제가 하나님의 심판의 어미함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저희 지난날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거룩하신 영, 성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죄와 결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이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로 저 영원한 하나님들의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있다, 심판의 날이 작정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언제가 이 세상 마지막 날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날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봐서 결산할 거 결산해야 되고, 다른 사람 마음 아픈 게 한 거 있으면 가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다른 사람 돈 떼먹은 거 있으면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아드려야 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거든요. 돈 떼먹은 사람은 5분의 1을 더해서 정중하게 사과하고 돌려줘야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온전한 회개고, 그런 식으로 다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 정말 그날은 무서운 날이거든요. 경악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모든 것 정리할 것 정리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진실되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의 날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감격의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 아주 무서운 날이 될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재림의 그 날이 언제냐? 성경은 그날과 그 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그 누구도 모른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예수님 재림의 그날, 그 시점을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다 이단들이에요. 그게 잘못된 것들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그러나 언제 재림하실 그 시간은 하나님밖에 모르지만 예수님이 재림의 시기가 다가오는 징조들은 알 수 있고, 무화과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아, 여름이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 여름을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 세상의 징조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날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끼어 기도해야 되고 정리할 것 정리해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예수님 재림의 수많은 징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무화과나무의 징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건 무궁화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은 무화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이하를 바라보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때 무화과나무가 죽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2절 이하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거든요.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죽었던 것처럼,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예수님 저주로 죽었던 것처럼 열매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멸망하게 됐죠.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에 흩어졌죠. 흔적조차 없어졌죠. 그러다가 거의 2000년 만에 무화과나무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주후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이 되었습니다.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 재림의 일이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일어나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 성경이 말하는 한 세대가 몇 년인가? 창세기 15장 12절 이하에 바라보면 이스라엘에서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이 4대 만에 출애굽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걸 4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4세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한 세대는 1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했으니까 그때로부터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2048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거다. 2048년에 예수님 재림할 거다가 아니라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2048년을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의 때가 아주 심히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또 정치계와 자연계의 징조가 예수님 재림의 징조가 있을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정치계와 자연계에 큰 변화들이 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 6절 이하에 7나팔의 재앙이 나타나는데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닷물이 피같이 된다고 했는데 기후의 변화로 일어나는 적조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강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어 많은 생물들이 죽게 된다고 했는데 수질 오염으로 생물들이 떼 죽음 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이병천 카페에 그 영상들을 올려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바라요. 언젠가 어느 과학자가 TV에 나와서 2050년도가 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없어지고 바다의 물고기가 다 없어져서 밥상에서 생선을 볼 수 없게 될 거다. 수천 년 묵은 빙산이 녹아내려 바다 수위가 높아지고 홍수가 많아지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정치계, 자연계, 또 이스라엘을 봐서 예수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어림짐작해서 알 수가 있어요. 또 사람들의 심성이 말세에 어떻게 바뀔 것이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에 바라보면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게 될 거다. 이것이 말세의 징조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분주하여 하나님을 망각하고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전혀 복종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다가
불현듯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도 바로 그와 같은 시대가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본다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까웠구나, 이거 직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지?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날이 기쁨의 날, 영광의 날, 축복의 날이 돼야지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 되지 않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되겠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기 이전에 내가 나를 스스로 점검해서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신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구원의 증거가 내 속에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혹시 내가 타락해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정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제가 한번 오산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인데 불완전한 전도사의 눈으로 봐도 그것은 어떤 집사님께서 구원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구원 못 받으신 것 같아요. 지옥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가서 그 집사님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님 진짜 믿으셔야 구원 받는다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고. 구원 문제를 점검에 들어갔거든요. 고마운 일이죠, 집사님. 고마운 일 아닌가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언짢아하시더라고요. 눈에서 서기가 나오더라고요. 서기. 고양이는 밤에 한밤중에 그 고양이는 훅 켜는 것처럼 눈에서 서기가 나면서 저를 쫙 째려보면서 되게 기분 나빠하면서 내가 집사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제가요 순간 얼었어요. 얼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걸어 나왔어요. 저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 자녀로 저와 함께 천국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누가 나를 판단하기 이전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계신 줄을 확인해야 된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정말 그거 점검해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는지,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지옥을 향하여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혼 추수의 때다. 영혼을 추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영혼 추수를 하기 위해 힘씁시다. 영혼 추수를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아멘. 아멘. 제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큰 감동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 행하는 일을 통해서 어찌하든 영혼을 구원하게 하려고, 그분이 하시는 일의 멤버 가운데 그 복음에 관한 찬양을 한다든가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빠해서 그 그룹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생길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다. 그 중심으로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얼마나 큰 감동이 일어났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큰 감사가 있고 그분을 축복하게 됐는지. 아, 그래, 우리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지. 아, 이런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러한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는 동시에 지옥을 향해 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소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경고하셨습니까?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라고 하는 것을 누차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요, 지옥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까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목사니까 지옥에는 안 갈 거야. 아우, 그렇지 않아요. 나는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니까 지옥에 가지 않을 거야. 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냐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런 사람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두려워 떨어요. 혹시라도 나 지옥에 떨어질지 않아야 되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도요, 그러면요 잠깐 멈춰가지고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절대 지옥에는 가지 않도록 혹시 제가 잘못된 길로 가면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제가 목양하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지옥 가는 성도들 없게 해주시고 함께 천국 갈 수 있게 제가 똑바로 복음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세세 무궁토록 거기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밤낮 쉬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살다가 힘들면 죽어버리면 끝날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아니, 이 세상 살다가 힘들면 죽어버리고 말지, 그런 죽음에 대한 소망이라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
살아있는 천사 전옥기 권사님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살다 힘들면 죽어버리면 되지, 그 소망 가지고 살으셔야 되잖아. 예수님 만나서 지금은 너무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로, 너무도 귀한 교회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감사하지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모르고 죽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지옥 가서. 여러분, 이 세상은 살다가 힘들면 죽으면 된다라는 소망도 있지만, 지옥은 죽음이 없는 곳이, 죽을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지옥을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지옥을 정말 무서워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고 지옥에서 벗어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지옥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고지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이끌어서 이 복음을 듣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권하여라는 말은 팔모가지 빗들어서라도 그런 의미라 그러더라고. 팔모가지를 빗들어서라도 교회 끌고 와서 앉혀놓고 복음을 듣게 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주님은요, 한 영혼도 지옥에 빠지는 걸 원치 않거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이르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정말 전도에 힘써야 되거든요. 예수님 재림의 때가 다가올수록 더 전도에 더욱더 힘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구원에도 때가 있거든요. 전도에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요, 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거든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진리, 생명이신 거 알거든요. 근데 죽은 다음엔 예수님 믿어도요, 돼요, 안 돼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죽기 전에 믿어야 돼요. 여러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기는 믿는데 죽어서 믿어서 문제지.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 사람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되고,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되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전도해야 되고. 아멘이 다 어디로 출장 가셨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되고요, 내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되고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전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사람들이 고맙습니다 그렇습니까? 재수없어 하죠. 똥 쳐다보지요. 벌레 씹은 표정으로 보지요.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막 밟아 뒷질라 그러죠. 예수님 아니면 상종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무슨 천하 황제가 돼가지고 나를 노예 부리듯이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죠. 이 전도하다 보면 정말 모욕당하거든요. 침뱉음 당하거든요. 욕먹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야 되거든요. 왜요? 우리가 입 다물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을 먹어도 전도해야 되고, 침뱉음을 당해도 전도해야 되고, 매를 맞아도 전도해야 되고. 아멘에다 어디로 출장 가셨나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란 말씀이세요? 여러분, 욕 먹어도 전도해야 됩니다. 침뱉음을 당해도 전도해야 됩니다. 모욕을 당해도 전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용기가 나옵니까? 안 돼요. 전도하리라 나갔는데 사람 앞에 딱 보세요. 얼어버리죠. 천국 지옥을 이야기하리라 가보세요. 딴 얘기만 하다가 오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고 전도해요. 욕을 먹으면서도 전도해요.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전도해요. 기도가 뒷받침돼야 그 일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전도하실 때 그냥 전도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전도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도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새벽에. 아유, 어떤 놈이 새벽 기도 만들어가지고 날 이렇게 피곤하게 하냐.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러더라고. 어떤 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지.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새벽에 기도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고 전도했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잘났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위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혼구원의 추수감사주를 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거예요. 5시에. 물론 상황이 도저히 안 돼서 성전에 못 나오실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계신 곳에서 하시면 돼요. 계신 곳에서. 이병천 카페에 설교 올릴 테니까 그 시간에 딱 일어나셔가지고 그 이병천 카페 그 특세방 딱 들어가시면 메시지 올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있는 자리에서라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잘 됐다, 집에서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성전에 오셔서 하시고 도저히 불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라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고, 지난주에 이른 영혼 찾기 카드를 내드렸죠. 오늘 다 적어 오셨죠? 그걸 전도사님께 드리면 타이핑을 쳐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회 다 나눠드립니다. 같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셀리더가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영혼구원의 소리가 기도할 거고요. 다음 한 주간은 그 기도한 영혼들 찾아다니면서 이번 추수감사절 대축제가 있어요, 잔치 있어요, 맛있는 떡도 있어요, 오셔요, 잔치합니다, 축의금은 안 받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냥 오세요.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에 여기 초청해서 여기 사람들 앉혀놓고 그날은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 전하는 거예요. 반드시 한 번은 들어야 될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영혼군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 일 아니겠어요? 영혼 구원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소방관은 밥을 못해도 괜찮아, 못생겨도 괜찮아, 노래 못해도 괜찮아, 글 잘 못 써도 괜찮아, 컴퓨터 잘 못해도 괜찮아. 근데 뭐는 잘해야, 반드시 잘해야 돼요? 불 끄고 불구덩이 있는 사람 건져내는 거, 그거는 틀심없이 해야 그게 소방수요.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다른 건 다 서로 못한다 할지라도 뭐는 해야 돼요? 전도하에서 영혼 구원하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얼굴도 잘생겼어, 글도 잘 써, 음식도 잘해, 노래도 잘해. 근데 불은 못 꺼, 사람은 못 구해. 그게 소방관이에요? 다른 건 다 못해도 불 가운데 빠진 사람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죠? 불 꺼야 되잖아요. 그게 소방관이잖아요. 교회가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겠지만 서로 다른 게 좀 부족해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복음 증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11월 19일 추수감사절 영혼 추수의 날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꼭 나오세요. 상황이 안 되시는 분은 댁에서라도 하세요. 그 시간에 일어나셔가지고, 그리고 미리 리프를 달으세요. 아멘. 이런 식으로 출석 체크를 거기다 하세요. 그렇게 안 해도 제가 사랑하고 축복할 거지만, 그렇게 하면 더 사랑이 될 것 같아. 더 기쁜 마음으로 축복이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권 합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됩시다. 주님께 칭찬받는 그 일을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 하나 합시다.